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인데요. 신앙인의 불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대학교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요즘은 뭐 교수님들 많이 봤죠. 뭐 사람 나름이겠지만 예전에는 사실 선생님들이 되게 박봉이었잖아요. 자기 집이 없었어요. 대학 교수를 하셨는데도 늘 새빵짜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년이 돼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좋은 집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집을 하나, 자기 집을 하나 사게 되었어요. 이 좋은 집이 아니니까 많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기쁜 것은 뭐예요? 자기 집이잖아요. 새빵 살다가 자기 집 생기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이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목수들을 불러가지고 그 집을 다시 재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한테 맡겨도 되지만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신이 나서 어지간한 일은 본인이 다 하시는 거야. 뭐 페인트도 칠하고 지저분한 거 갖다 치우고 뭐 뜯어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못을 뽑으려고 높은 곳에 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다리를 두고 그 못을 뽑으려고 이제 그 빠루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순수한 용어로서는 노루발 못뽑이라고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그 대못을 뽑는데 잘 안 뽑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힘껏 당겼지. 그런데 불사 못이 뽑으면서 그 사다리에서 떨어졌어. 그래갖고 하필 머리를 다쳐갖고 내진탕으로 거기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마지막은 참 유감스럽게 갑자기 돌아가셨던 것이죠. 참 이걸 보면서 인생이 참 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더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종말이 뭐냐, 나의 종말이 뭐냐. 내가 죽었을 때 순국이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순교했다. 참 그것도 영예 같아요. 여기서 순이라는 것은 뭘까요?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겠죠.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았냐보다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순자 생각하면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느냐. 돈을 위해서만 목숨을 바쳤다면 그건 수존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결말, 그 마지막 끝까지 무엇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살았느냐. 그것이 사람의 진정한 자기 종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참 알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몇 군데.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리아와 삽비라 사건이 쭉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얘기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이 아니었어. 내가 보니까. 잉여 재산이 있잖아. 나머지 재산. 자기가 살 만큼 사는 거 놔두고 잉여 재산을 교회에 다 바쳤어요. 그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였냐면 그래 땅을 팔았어. 근데 아까운 거예요. 땅 전부 다 바치기가. 그래서 절반만 바쳤다는 거죠.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게 네 땅 전부냐? 전부라고 거짓말 시켰어요. 그러자 그 즉시 식사해버리잖아. 그 다음에 아내가 또 와요. 와갖고 아내한테 똑같이 물어요. 이게 전부 네 땅이냐? 네 판값 땅이냐? 그 값이냐? 그랬더니 아내도 똑같이 맞습니다. 거짓말 또 해요. 부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안 바친 사람도 있는데. 바쳤는데, 반이라도 바쳤는데. 물론 초대교회에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나게 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는 인정합니다.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이렇게 혼탁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당장 땅 팔아서 반을 바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입장에 보면 참 이게 안타깝다. 참 알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모세의 종말도 똑같아요. 모세는 누구예요 도대체? 모세 하면 사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있지만은 원칙상 따져본다면 나라로 만든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이란 말이에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국부란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 율법도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이 또 사용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종말 참 안타까워요. 따져보세요. 모세가 누군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비상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이지 않았죠. 상당히 다 죽는 상태에서 혼자만 살아남잖아요. 이 세상 태어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뜻이었단 말이죠. 출생하자 바로의 공주한테 발견됐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고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서 신의 광야로 도망갔지만 호렙산 기슭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영도다로 그때 또 선택받고 그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 그 사명자로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온갖 고생을 다 했잖아요.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디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결국 오늘 이 사건들이 인하여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고 말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만 들어가야잖아요.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까지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엄청 진노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싹 죽여버릴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들어가겠다. 다 없어도 된다. 너만 있어도 된다. 이런 뜻이야. 이 정도의 모세였는데 오늘 이 사건으로 해서 못 들어갔다. 참 마음이 참 심란해요. 적적하고. 참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못 들어간다니. 모세가 죽을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멀쩡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왜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됐을까? 오늘 제목이 쭉 나타나잖아요.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믿지 않았다는 건 불신앙이거든요.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불신앙이 뭐냐? 순간에 불신앙했어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이 포인트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신앙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전백이듯이. 이걸 얘기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면 신앙인답게 꾸준히 똑같이 일관성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불신앙이에요. 어느 순간에 신앙인이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순간이요. 어쩌다 그런 게 많다는 거야. 이렇게 위대한 모세도 이런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야. 삶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도 안 들어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약성경의 변화선생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누구를 만나요? 모세하고 엘리야 만나잖아요. 두 분을 만났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모세의 위치가 엄청난 거잖아요. 어쨌든 모세는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일까? 어떤 종류의 믿음, 어떤 신앙?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미 해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24절 읽지 않았지만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늘 이게 20장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거역했다. 내 말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이 얘기가 계속하죠. 근데 모세 일생은 뭐예요?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처음부터.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을 때는 거부했잖아요. 나 못한다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왜? 그 당시에 모세는 양치기였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는 허락했죠. 그 다음에 바로 왕한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고 이정표 하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원칙상은 38년이겠죠. 인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얼마나 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너는 나를 거역했다. 계속 얘기하는 얘기지만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알고 있다. 너 순종 잘하고 있다. 근데 너 순간순간 불신앙적이지 않느냐? 너 이런 행동하지 않느냐? 저는요 오늘 모세의 불신앙, 모세의 불순종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오늘 이 말을 좀 바꾼다면 모세의 실수로 얘기하고 싶어요. 늘 실수했어요. 정말 실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이런 실수 종종 한다는 거죠. 그럼 어느 때 한다는 얘기냐? 왜 이런 실수,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저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이때 모세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좋은 말을 별로 안 해서 어쩌다 한 번씩 뭐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 말 하지만은 찬양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늘 불평불만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타당하다. 그래 나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단 출애굽했으면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요. 근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자기들 혼자는 또 못 들어가. 능력이 없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또 따라가야 돼. 움직이는 방향대로 가야 돼. 근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원망되죠.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이게 끝나고 싶은데 빨리 회복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평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생각해 보니까 애굽보다는 광야 생활에서 할 일이 없어요. 단조로운 생활. 그냥 만나 매출하게 내리면 그 요리해서 먹고 종종 구름이 떠오르면 천막 걷었다가 또 치고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져요. 또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보니까요. 사람은 늘 한가할 때 불평불만이 더 나와. 바빠서 죽겠다는 사람은 죽을 시간이 없다 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 같아요. 사람이 바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단조로운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맨날 먹던 음식이요. 만나, 매출하기. 이거 40년간 먹잖아요. 단조로운 생활. 이거 불평이 된다고 또.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뭔가 떠나고 싶다. 뭔가 새로운 거. 이런 거란 말이죠. 또 불평의 원인을 또 생각한다면 기약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했냐면 성경 읽어보면 딱 2년 만에 보내려고 했어요.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했어요. 거기서 십계명 받고 거기서 법을 받아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회법
도덕법 다 받아요. 그리고 성막 짓는 법을 거기 다 알려줘요. 그리고 1년여 동안 거기서 법을 공부하고 성막을 져요. 그리고 또 떠나요. 떠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미리. 왜? 들어가려고. 근데 하필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40일 동안 정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안 된다. 자격 없다. 그리고 40년 동안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뺑뺑 돌았어요. 사실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왔는데 38년 동안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옆에 두고 그 안에서 뺑뺑뺑 38년을 도는 거야. 그러니 불평불만이 안 나와요? 바로 여긴데. 하나님 좀 맘만 먹으면 그냥 가는데. 이런 불평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돌다 38년 됐는데 이제 마지막 고비에 어떻게 보면 그때도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해해요. 가데스 왔는데 물이 없어요. 백성이 또 원망하고 난리를 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난리를 쳤겠어요? 별 이상한 소리 하면서 다 난리를 치지. 한 사람 마음을 콕콕 찔리면서 난리를 쳤겠지 또. 얼마나 모세는 죽을 지경이야 맨날. 이런 기도까지 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민수기 11장 14, 15절에 내가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럼 뭐예요? 어떤 은혜요 도대체? 힘? 아니요. 모세 이렇게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해요.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은혜가 죽이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모세가 완전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실수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마침내 그 스트레스 어려움 때문에 그 신앙인이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이 쭉 나왔던 거죠.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의 불평불만과 감정이 격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에 말만 하라겠어요. 오늘 보면 기죠. 근데 뭐라고 해요? 2번 막 내려쳐버리잖아요. 반석을 지팡이로. 그러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반역한 너희여. 히브리 말로 하모림 이렇게 나와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망할 놈들,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썩어 죽을 놈들. 속전하게 이런 얘기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시편에서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망령되이 말했다. 망령된 말, 함부로 말했다.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말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의식하고 있을 때 정직 속마음이 나와요? 아니면 무의식의 속마음이 나와요?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프로이드는 의식을 3가지 나눴잖아요. 제일 밑에 애가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렇게 했는데 프로이드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의 진실은 그가 급한 일을 당해서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이 진정한 말이라고. 취중 진담이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거룩하게 그냥 말도 잘하고 성결하고 은혜롭고 하지만은 운전하다 보면 방언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 요시 하면서. 이게 진짜 속마음이거든요. 이 눈,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요, 사실 마음이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눈은. 내가 뭘 보냐? 내 마음이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말은 뭐냐?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있을 때는 이게 거짓일 수 있어요. 근데 무의식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 순간 모세는 뭐예요? 그 마음의 진실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은 뭐예요? 불신앙이었다. 이게 불신앙이었다.
이게 말이라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과 말을 똑같이 얘기해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말이 그냥 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정탐꾼 10명이 와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얘기했잖아. 10사람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유동치는 거예요. 또 난리 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네 말은 그냥 네 말이 아니라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모든 말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지만 이건 하나님 면전에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한다. 건물로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맹세했다. 맹세라는 것은 그 배경에 하나님 면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책임져야 된다. 내 말은 하나님께 분명히 상달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가장 불신앙적인 말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요. 믿음 생활 잘해. 순종 잘해. 헌신 잘해.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이건 불신앙이요. 진짜 엉뚱한 생뚱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되게 슬퍼하신다는 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또 두 번째는 모세가 어떤 실수를 했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이치를 순간 잊어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왜 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도덕적 수준이 있어서 착해서 뭔가 있어서 아니죠. 이건 전적으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 편에서만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냥 이끌어낸 거예요. 결코 그들이 잘나서 이끌어낸 거 아니죠. 지금도 그런 놈들이요. 근데 모세는 순간 자기 위치를 몰라서 자기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훈계해서 바꿔놓고 뭐 하는 줄 다 알았어. 아니란 얘기죠. 모세가 다 한 것처럼 절망할 필요는 없었어. 어차피 그런 인간들이니까. 모세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순간 이런 경우가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죠. 물론 모세의 열심으로 이렇게 감정이 입돼서 할 수도 있지만은 순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백성에서 소망이 있느니 없느니 그것은 누가 따져야 돼요? 하나님이요. 나는 내 할 도리를 하고 살면 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똑같은 얘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내비둬. 내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거요. 그 사람을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막 개조시키고 나도 안 되는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백성인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 돼. 모세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이런 경우가 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이름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되는데 자기 일로 해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그거 하나 딱. 그 다음에 없어.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건 자연 법칙이 되는 거예요. 상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적 속에 살면서도 이게 계속 일어나니까 뭐예요? 당연한 줄 알아. 오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당연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마스크 벗는 거, 일상생활 내가 하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딱 터지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았다 내가 느끼잖아요. 이런 거죠. 왜 이런 얘기하냐면 사실 모세는 어떻게 하면 기적 속에 살았어요.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살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많이 느꼈겠죠. 감격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처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메추리알을 먹어요? 말도 안 되잖아.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떠요? 불 기둥이 떠요? 처음에는 와와 했겠죠. 근데 이게 일상이 돼버리니까 자유법칙이 되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자체가 어떻게 하면 기적인데, 순간순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매일 되니까 이게 상식으로 당연한 것처럼 은혜에 젖어서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혹시 모세도 그랬고 우리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 말씀에서 좀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정말 기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너희를 다시 불쌍히 여기사 물을 주시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서 겸손하게 반석에서 물을 냈으면 됐어요. 근데 아니었죠. 전혀. 또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모세는 원래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십계명 들고 이제 시내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서 열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을,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들어갖고 금송아지한테 때려갖고 막 박살 내버리잖아요. 이 금송아지도 부서지고 십계명도 다 부서진 거죠. 그래, 우상 깨트린 건 잘했는데 굳이 하나님이 주신 돌판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지팡이로 2번 딱 내리치잖아. 막 감정과 분노에 이제 사라져펴 갖고요. 이런 것들이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도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신과 체면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조그마한 거 하나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2절 다시 보면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이 거룩함 구별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불신한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 그러고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종종 그렇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인데 그게 내 감정에 포함돼서 내 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런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모세도 이렇게 행동했는데 우리는 안 할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지 않는가 생각했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